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전에 함께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 주의 말씀 앞에 서우니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소생케 하시고 굳어진 마음들은 좋은 밭으로 잘 갈아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와 유혹과 온전치 못한 것들 다 거두어 내게 하심으로 주의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선교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한낮 온도가 38도더라고요. 캄보디아.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거기도 지금 이상 기온이래요. 원래 3월 초면 32도 많이 올라야 20도 후반 정도인데 거기도 그렇게 이례적으로 덥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긴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은 늘 사람들에게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 공간 그리고 마음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해 주죠. 그런 여건과 여유가 없어서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근데 선교 여행이라는 표현이 딱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기 선교 그러면 또 너무 또 치우쳐졌고 왜냐하면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면 거의 선교지 안에서 활동들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가서 예배드리고 뭐 아이들하고 그 성경학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정말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움직이는데 이제 목회자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선교지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그곳에 있는 그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위로해주고 그리고 하루 반나절은 저희도 이제 마지막 날은 좀 쉬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쉰 것 육체적으로 쉬운 것보다도 가서 그 선교지 현장에서 뭐 딱 그냥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의 딱 그 모습이거든요. 사회적인 모습이라든가 또 이제 아이들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거는 그냥 일반 여행하고 또 완전히 다른 개념에서의 쉼과 그런 공급이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건 사실은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사실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나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나가기만 하면 속된 말로 본전 다 뽑고 오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임에 틀림없으니까 그 나가기가 사실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는 잘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어쨌든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오늘 보면 뭐 워낙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병이어의 말씀은 35절부터 봤지만 바로 그 전에 보시면 30절부터 보시면 그 이전에 제자들끼리 선교 여행이 아니라 전도를 보내셨어요. 둘씩 짝지어서 나가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겠습니까? 여태까지 예수님 쫓아서 뒤에서 구경만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둘씩 나가서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뭐 실습하는 것도 아니고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서 전하는 거거든요. 가서 정말 했더니 되는 거죠. 자기들의 그 고사리로 말하기 너무 투박한 손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해본 일도 없고 뭐 그냥 구경만 했었던 그 일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기도하니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신났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들이 낫는데 그리고 나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성경은 담담하게 보고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신나서 막 선교 보고가 지금으로 막 축제 현장이었을 거예요. 막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고 막 그러면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주님께서 그 복을 딱 다 받으시고 나서 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그래서 그 한껏 이렇게 올라간 텐션을 쫙 낮추셔요. 왜냐하면 사역은 분위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 업되면 좋죠. 좋을 때야 막 으쌰으쌰하면서 뭐 못할 것 없을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막 산으로 들러 뭐 어디로 막 뛰쳐나가지만 결국 그 힘은 그들의 텐션이 높은 그들의 분위기와 그들의 으쌰으쌰한 결단력을 가지고서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모르죠. 그 분위기가 확 꺼지고 나서야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지금이 딱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껏 올랐던 텐션이 확 떨어지고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언제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봤을 때 여전히 계속 떨어져 갈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들을 쉬게끔 하셨던 것은 전도 나가면서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런 분위기로 막 업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잠잠하자.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시는데 30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휴양지 찾아갔더니 휴양지 다 몰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어차피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들렸으니까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던 병을 고치던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먼저 앞서가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 보고 어땠을까? 좀 쉬러 갔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이었을 거 아니면 지난번 됐는데 이번에도 한번 될까? 뭐 그렇게 시험 삼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졌을까? 뭐 모르겠습니다. 만나서 물어봐야지 알겠지. 성경은 그들의 모습은 침묵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셔요. 그리고 그들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오늘 본문에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밥 먹여야 될 것 같은데 마을로 좀 들여 보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들이 먹여라. 그 말씀 듣고 나서 이제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거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준 다음에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다. 이제 그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공통적인 내용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씩 표현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을 두고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이 마가는 예수님의 마음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부각시켜 놓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34절, 오늘 35절부터 보시잖아요.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에게 쉴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먼저 갈 길을 파악을 하고 먼저 가서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진리이거나 뭐 어쩌면 저렇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하냐 그렇게 그들의 어떤 간절함을 이기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보셨던 그 마음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고 세계 각지 선교사, 선교 지역에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선교지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일 거예요. 제가 그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큰 두 군데 선교 지역하고 이제 거기 부설로 되어 있는 곳으로 다녔는데 그 양쪽에 선교사님들이 각기 다른 사역을 하시는데 대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연세가 한 분은 73, 한 분은 74이에요.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시고 나셔서 가셔서 지금 교육 사업을 하시는데 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선생님만 30분이래요. 아이들 유치원서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처음으로 3명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 사역하시는 장로님은 우리 지방에 여기 복지교회 장로님이셨다가 캄보디아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17년째 하시는데 거기도 이제 은퇴하실 때가 지난 거죠. 여전히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로 이제 아이들 사역을 하시고요. 보면서 그 설교 제목이 떠올랐네. 이게 직업병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꾸 제대로 안 보고 자꾸 설교 제목을 떠올리려고. 하나님 가면 쓰신 하나님. 좀 어감이 좀 안 좋긴 한데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계신지 보여줘봐 라고 하는 그 보여줌의 실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이 관계도 없이 그 정말 척박한 곳에서 누가 하나 환영하지 않은 그곳에서 자기 자식처럼 자기 자식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키워내고 있는 그 모습, 그 얼굴, 그 표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거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만 해당되겠습니까?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병들어 고통받는 쉬시러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들을 좀 휴식에 좀 두어라고 할 만한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서 미리 쫓아가서 그곳에 대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 가르침으로 구원받은 그들이나 우리들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갈 때 모습은 그 받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렇게 전달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 자식이 사고 치면 자식만 욕먹는 게 아니라 부모가 욕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똑같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이 엉망이면 결국 하나님 욕 보이는 거니까. 거꾸로 보였으면 하나님의 얼굴은 무슨 저 구름 속에서 막 그렇게 보였던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던 뭐 그런 사진도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그 선교지의 현장 아니 세상 속에서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분을 알게 된 이들이 그분의 마음으로 손과 발이 되어서 가 섬기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그것이 제일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학교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은 교사만 30명인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한 달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이래요. 최소. 은퇴하시는데 은퇴를 못 하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오실 분이 없어서. 아니 근데 그렇게 큰 사역지에 오실 분이 없냐라고 언뜻 생각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선교지에 보내지는 선교 헌금들이, 선교 후원비들이 그곳으로 보내지긴 하지만 결국 그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다 국내에 있는 교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그렇게 다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은퇴하시고 나면 그게 고스란히 똑같이 들어갈 거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명일 때부터 시작했을 때는 그냥 3명으로 시작하셔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갔지만 커져 있는 그 사역의 그 큰 덩어리를 곧바로 이어받기에는 어렵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뭐 돈의 문제이기 이전에 어쨌든 그 사역을 그 과정까지 이루어가기까지 있었던 것은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그 자식보다 더 귀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그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그러니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고 저를 보고 계시고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하시기 전에 쉬게 좀 놔두지. 제자들도 쉬어야지 일할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쟤들 힘들어서 왔는데 쉬는 건 좀 이따 쉬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제자들도 짜증내는 모습보다는 말씀을 한참 듣고 나서 난 이후에 저녁 무렵 밥 먹을 때쯤 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예수님께 오늘 36절에 보시니까 무리를 보내어 35절 때가 저물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으니 저녁 때가 됐으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저녁 먹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들의 허기짐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로 봐서는 제자들이 짜증이 나서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들의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유심히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가서 밥 먹여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먹여라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유명한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게 오늘 37절에 보시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표현이 좀 어중떠요. 이제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뭐 일당 뭐 8만 원, 10만 원이 친다고 10만 원으로 치면 200일이면 2천만 원이 그런 돈 없거니와 2천만 원, 지금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제자들의 지금 그 정도의 규모들 속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 당시에 우리 돈 2천만 원에 갇히면 훨씬 더 크겠죠.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캄보디아는 한 달에 월급이 35만 원, 30만 원 수준이래요. 지금 거기서 2천만 원 그러면 벌써 어마어마하잖아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그곳에서의 200일치 품삯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니까 돈도 없을 거예요. 그 정도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있다 할지라도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보면 끝자락에 여자와 아이의 숫자가 들어가지 않았으니 2만 명, 최소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다 먹일 만한 음식물조차를 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구해서 가지고 이동할 수도 없고 그런 식당을 찾기도 어렵고 식당에 있겠으면 길거리에 사다 먹이더라도 그런 모든 열악한 상황들을 제자들이 단번에 그냥 그것은 무슨 뭐 계획이 있거나 없거나 눈썰미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대번에 알죠. 돈도 없고 옷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38절에 보시면 떡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람들 다 둘러둘러 앉혀라. 50명씩, 100명씩. 그게 식사 대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그 절개예배 드리거나 식당에서 먹는 그 정도 인원이 제일 작은 단위고 50명, 100명씩 그렇게 앉혀가지고 딱 앉혀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를 놓고 축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띄어서 나눠주죠. 제자들이 받아서 가까이 있는 사람도 줬어요. 그렇게 하기를 계속 반복했겠죠. 얼마나 반복했겠습니까? 결과는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이 10이라는 수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배불리 풍족히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그분이 나를 보시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보이셨다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주님 이제 시간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진 것도 없고 먹일 수도 없으니까는 보내서 먹이시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그들의 배고픔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거죠. 실질적이고 왜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들에게 희망 고문할 수는 없잖아요. 기다려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보내시죠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들의 최선의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셔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상을 모르셔서 하시는 것이냐? 혹 몰랐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들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만큼의 물량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모르셨겠느냐 할 때 모르실 리 없죠. 돈도 없는 것도 아셨을 것이고 물량이 없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먹여라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할 수 없으니까 내보내는 것이 너희들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면 알았다면 주 앞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그들이 진짜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셨어요?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찾아봐라. 할 수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기가 찰 일이죠. 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소년 거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도 갖고 온 사람, 애가 도시락 챙겨올 정도였으면 다른 사람도 갖고 온 사람 없었겠습니까? 안 내놨는데 얘만 내놨어요. 어쨌든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가져온 걸 보고 나서 사람들 앉혀라.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근데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했느냐 할 때 절대로 아니에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그 사람들 먹을 때 찾아서 보내는 게 최선이었어요. 진심이었고 현실적인 거예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합리와 상식에 갇혀서 그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안 돼? 그러면 내 말을 들어봐.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같이 찾아봐라. 가져와. 그러면 앉혀. 그 다음에 기도하셔. 그리고 나눠주셔. 받은 거 그대로 전달했어요. 어렵지 않죠. 받은 거 전달하는 거니까. 그러고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자신들이 할 수 없다고 판단 내리고 문 딱 닫아 걸었다고 한다면 이 일은 나타나지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에요. 못할 일이니까 본인들의 능력으로. 본인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니들이 알아서 먹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알려주시단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본다면 그들이 그럼 이해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했겠느냐 할 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럴까? 이거 가지고.
왜냐면 아직 오병이어는 한 번도 기적해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예. 병 고치고 막 그렇게 하시는 일들은 경험했지만 이건 새로운 일이잖아요. 설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은 이거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띄워주시면 여기서 짠 하고 또 이렇게 커졌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어떻게든 몰라요. 하지만 떼어서 주는 12명의 사도들에게 떼어주는 족족들이 받아서 나눠주고 와서 또 받아서 가고 받아서 가고 하기를 반복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받아서 나눠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선교지에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5개년, 10개년, 15년, 20년 계획들을 세워놓고서 차곡차곡 그 일을 행해나가는 선교사가 얼마나 있느냐 할 때, 그런 분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냥 맨 땅에 가서 헤딩하는 게 제일,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오지의 선교사가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은 이유가, 저 유럽이나 서구의 선교사님들은 선교 정책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언어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보내질 않는. 이번에 뵀던 두 분의 선교사님, 73, 74 되신 선교사님 다 한 분은 17년, 한 분은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를 못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상했어요. 그렇게 오래되셨는데, 나중에 말씀 들었더니 말 잘하는 사람 옆에 붙여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꼭 그거 같아. LA 가면 영어, 거기 살다 오신 분들은 영어 잘 못한다며요. 다 한국 사람 판이어서, 미국 갔다 오면서도. 불편할 때 옆에서 캄보디아, 초반에는 고생하셨겠지만 캄보디아하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굳이 배워야 될 필요가 없었던. 그래도 연세 드시고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기도 했겠지만, 예, 어쨌든 그렇게 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 언어도 모르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1년 되면 몇 명, 2년 되면 몇 명, 5년, 10년, 15년 연차별 계획들을 마스터 플랜 세워놓고 그 길을 쫓아갔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속된 말로 주먹구구로 움직인 거죠. 하지만 그 주먹구구가 그 일이 됐던 것은 그 주먹구구의 앞에 던져진 주의 말씀 앞에 그냥 한 발짝 쫓아가는 거.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드렸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 모르죠. 그 길을 왜 가라고 하시는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서 알아봐. 그리고 가져와. 나 앉혀.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짧은 시간들 동안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나. 뭔가 생각들을 많이 들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 생각이 이해됐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쫓아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그거 아니겠죠. 이건 사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문제일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순간 말 그대로 이제 뭐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어찌 보면 아직 덜 급한 거예요. 여전히 내 길 찾아가는 거니까. 근데 진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묻게 되거든요. 제자들에게 니들이 먹여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아셨죠. 그들도 인정했고 못합니다 라고 정색하면서 보이니까 알아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할 수 없음의 판단이 들면 그 다음에 물어야죠. 그 다음에 선교지의 현장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요. 이곳은 다르게 우리의 삶의 터전들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시작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왜 안 되느냐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건 소용없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할 수 없는 것들을 꿈꾸며 왜 안 주냐 왜 안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묻는 것은 의미 없음이에요. 해봐도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부름이에요. 여러분의
우리들이 지나온 여정들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물음 앞에 정말 그분의 길을 묻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길에 대한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내 계획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위한 기도였는지 아니면 그분의 길 앞에 내가 올인하기를 주 앞에 구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돌아본다면 기도의 있고 없음과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정리가 돼요.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그분이신데, 제자들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주의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할 때 오병의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지지난주 그 오후에 저 순종교회 노장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눈여겨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오셨던 73 되신 할머니시라는데, 오셨던 할머니 한 분이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당뇨가 좀 있으신데 이렇게 계단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다리가 골절이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치료받으시면 그 깁스를 통깁스를 안 하고 반깁스 이렇게 붙였다 떼었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나 봐요. 치료를 받으시는데 불편하시니까 이걸 떼셨대요. 그래서 덫이 나서 막 염증이 나가지고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날도 이제 오후에 불편하시니까 오시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래도 가시겠다고 해서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앞쪽에, 제 기억에도 앞쪽에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는데, 다음 주일날 가셔서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 듣다가 다리가 막 뜨거워서 이상했대요. 그러시냐고. 근데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상해서 그럼 내일 병원에 한번 가보시자고 그래서 병원 모시고 갔더니 염증이 다 없어졌어요. 의사가 보더니 한 달은 치료해야 되는데 없어졌네요. 괜찮으시네요 라고 해서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 할머니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한복을 입고 오시겠다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더래요. 왜 괜찮으신데 왜 한복을 입고 오셔야 했더니 학교 처음 가는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한복 입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곳에 우리 교인 반, 거기 교인 반, 그 안에서 주님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다 다양했어요. 다르더라고요. 염증이니까 치료되는 건가요? 염증 그 이상의 것은 치료가 안 될까요? 저는 그건 분명한 사인이라고 봐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근데 그분이 자기 다리 낫고 싶다 그래서 교회 와서 전 오후 예배 드려 가겠냐 할 때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드려 가고 싶다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주의 일들을 주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문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냐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잘 배불리 먹고 12강주일에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은 마감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으로 딱 넘어가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뒷부분에 뒷이야기를 설명을 했는데 그 얘기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 그렇죠. 병든 사람도 많았겠지만 배고픈 사람은 더 많았죠. 그러니 저 사람한테만 가면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어려워요.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이지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살고 막 그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리고 나서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찾았을 때 쉬러 가는 그 주님을 찾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떡을 구하며 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은 치료받고 싶은 사람이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빵을 얻어먹었네요. 이 주님의 마음은 그들의 영적인 회복, 그리고 육체적인 회복, 정신적인 회복,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니까. 신앙생활은 거룩한 것이니까 영적인 것과 거룩한 것에만 해당되는 거고, 육적인 것에는 주님께서 아무런 터치 안 하시고 니들이 알아서 해. 절대로 그렇지 않으셔요. 주께서 주의 자녀들의 아픔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배고파서 그곳에 그 목적을 해결하고 간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말씀을 들어 갔던 사람들인데 생각지 않게 빵을 얻어먹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빵은 안 주시고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자들도 말씀을 다 알아들었느냐 할 때, 여러분 복음서 보시면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서 주님 앞에 가서 따로 묻거든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어떨 때는 막 핀잔 주셔야 그것도 모르냐, 그럼 설명해 주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빵이고 막 그런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렵다 그랬으면 가서 그다음 물어야죠. 그 다음에 근데 묻지 않아요. 그냥 떠나요. 왜? 그들의 목적은 빵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들으러 왔던 그가 빵 때문에 떠나가 버려요. 이 말씀이 되게 무서워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는 빵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기를 원하요. 생명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시키시며 진정한 생명이 무엇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것에 있다 보니 그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니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에 원하는 때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떠나갔어요. 되게 아쉽죠. 왜냐하면 물어라도 보지. 어려웠습니다. 언제 주실 거냐라고 물어라도 보지. 주님께서 이제 빵은 끝이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이 빵에 있었고 그 시안의 결정을 그들 스스로가 내려버렸어요. 그 다리 염증이 나셨다는 그분은 이제 다리 났으니까는 교회 안 오실까? 아니요, 천만에. 그분은 애초에 그것을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권사님 한 분이 나가셨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 왜 전도회도 자꾸 그런 사람만 자꾸 데려오시냐고 궁시렁궁시렁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냄새나고 이제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뻔하다가 이제 살아나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그 불붙는 마음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뭐 알코올 중독 되신 분도 이제 데려오시고 그랬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냄새 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왜 자꾸 멀쩡한 사람 놔두고 이렇게 자꾸 지저분한 사람만 데려오냐고 자꾸 궁시렁궁시렁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잘 가시라고, 좋은 데 가시고 어차피 뭐 권사님 정도 되셨으니까는 신앙생활 딴 데 가서 열심히 하시라고 잘 보내드렸대. 두려운 거죠. 주의 말씀 앞에 무엇을 보고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놓쳐버리면 그런 선택을 하더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빵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길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신 분이데, 그들 스스로가 빵의 제한을 딱 두고 나니까 그 다음에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캄보디아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대요.
선교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지금 캄보디아 복음화율이 1%, 2% 얘기한대요.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이상호 선교사님 그분 얘기로는 0.2% 정도 될 거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더니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선교비로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것들을 스탑하면 떠날 사람들이 19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비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설명해 주신 또 하나의 설명이 그 사람들의 삶의 배경이 기본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신론이에요. 여러 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와서 예수 믿더라고 그러면 오케이. 그들에 있어서 오케이는 유일신으로서가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예요. 일본이 다신론이잖아요. 신이 2만이네 3만이네 그렇다. 다신이에요. 여러 개의 믿으면 좋아요. 그리고 힌두교하고 불교가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힌두교 사상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윤회를 믿기 때문에 지난 삶 속에서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지질이 궁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음 생에 잘 살려면 지금 선을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선을 베풀어서 뭔가를 공급해주면 그 사람들 그걸 받고 감사하지 않고 당신이 감사해야 된다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줬으니까. 선교사님 처음에는 되게 오해했대요. 상처가 됐대요. 그렇게 줬는데도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집에 망고가 썩어지는데도 망고 하나 갖고 오는 법이 없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교사님이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교사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다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아무리 100번, 1000번 예수를 영접한다고 말해야 소용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취하는 것에 있다. 극단적인 캄보디아의 어떤 상황들만을 말씀드리죠. 그렇게만 거기만 해당되겠냐 할 때 우리의 모습도 속에서는 어때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 제가 이 말씀을 쭉 요 근래에 계속 사경의 1월 달부터 사경의 말씀 속에서도 그랬고 지난주 그 노장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제가 들을 때도 그랬었고 이 시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정돈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풍족함의 문제가 우리들의 갈 길들을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얘들밖에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집중을 하는 게 선교제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이유가 그나마 그곳에 물이 덜 들어 있으니까. 선교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제 안에도 주시는 마음이 일관됐어요. 더군다나 그 노장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걸 보면서 딱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듣느냐. 그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되게 긴장하셔서 막 왔다 갔다 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에서 앞에 듣는 분들은 막 울면서 듣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사정을 아니까 좀 더 길고 우린 처음 듣기도 했으니까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저도 좀 이상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그 말씀 앞에 서서 있었던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그 질병 가운데 치유하시는 일들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 공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들은 메시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건 분명한 사인이죠.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 첫 번째. 두 번째. 전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 그렇죠. 그건 재적용의 문제죠. 그 순혁교 목사님은 이제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그 선교제 가서 그렇게 하는 거라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뭐 멀쩡한 사람보다는 덜 멀쩡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더 쉽대요. 이유는 멀쩡한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 아프고 불편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손을 내밀면 조금은 좀 이렇게 거부하다가 덥석 잡는다는 거예요. 그 일에 매진하지. 제가 선교제 가서 그것을 보고 나서 어쨌든 선교사님 말씀들 그 현장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선교사 실질이 아닌가 봐요. 먹는 거는 잘 먹었어요. 무슨 뭐 화장품 냄새가 난다느니 뭐 그래도 뭐 현지식인데 뭐 그리고 잘 먹었어요. 음식의 문제에서는 선교사로 가도 상관없겠지만 그 안에 아이들의 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애들이 생각나요. 선교제에 있는 그들 보고 여러분들 생각이 더 많이 나요.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다 하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똑같은 공간 속에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누군가는 치료가 되어진 역사가 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다. 성경에도 수없이 나오는 거지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그 할머니 말씀 들었더니 너무 이제 아이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많이 알아서요?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망하는 마음들 가지고 낫고자 하는 마음이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몸을 만져주시더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회복하기로 했어야 되겠죠. 전 내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금식이 들어가요. 제가 선교지에서 말씀을 쭉 계속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제가 거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진실되게 행하고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목적들이 분명하지만 그 모습에 대한 열매와 결과의 내용들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 속에서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생명이 아닌 떡에 자꾸 관심에 가 있어서 자꾸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저는 제 안에서 제 모습들 속에서 거침이 되어진 것들을 보고 걷어내겠습니다. 굳이 저녁 그냥 금식만 하면 되지. 잘 안 돼요. 더 복잡해요. 그래서 보니까 딱 20일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그때는 뭐 뭣도 모르고 워낙 상황도 어렵고 그때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무슨 목적을 두고서 이렇게 그런 거 절대로 안 해요. 우리의 삶의 자락 속에서 제가 앞으로 목회해봤자 15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 후에 뭐 은퇴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이후로도 우리 제 삶 속에서 여정 속에서 인도하실 텐데 그 인도의 여정도 속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보라고 하시는 게 명확해요. 이럴 때부터 계속 사인들이 왔으니까. 제가 무슨 뭐 막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뭐 산에 죽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금식하겠다는 거 아니니까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대신 분명한 것은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그 해왔던 방식과 그 관성으로 가는 것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면 뭐 두려울 건 없죠. 뭐 두려울 건 우리 안에 주님의 통로로 되어지며 거침이 되어지는 게 있는 게 두려운 거지. 그것만 해결되어진다면 다른 것들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쪼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목사가 2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적인 문제가 없거나 그냥 편안한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목사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의 사인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 시대 우리의 삶이 주의 인도하심들 속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그 아주머니처럼 할머니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여인보다도 더 아니 옷자락이 아니라 그냥 예배드리다가 만지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거듭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